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바쁘신가 봐요. 성도님들이. 어제 영상을 올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 어제 올린 영상을 보았으면 야단을 맞을 텐데 어, 영상을 보지 많이 안 봤어요. 보니까 오늘도 다니엘 9장 3절부터 12절까지 다니엘서 9장 3절로 12절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며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되지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받을 질고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것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똑바로 알아도 감사하며 살 우리들이지만은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주님의 채찍을 맞는 아픔을 겪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굳어져서 깨닫지를 못하오니 주여,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한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수욕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수욕이 뭔가? 치욕,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듯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3절로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금식에 대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절까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열조, 자기들의 지도자,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바벨론으로 삼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잡아올 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되고 훼손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절단이 났죠.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
기도하며 겸비하였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면 도리어 금식 기도하지 않은 것만 못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여져서 영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 그 말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되 은밀하게 단시일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금식하는 자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 장로가 목사에게 복종하게 해달라, 자녀가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등의 금식 기도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을 세상에 두면 안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 금식했다는 것은 베옷을 입고 겸비하고 비천해졌다는 뜻이에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58장 3절 이하를 보면 금식할 때에는 자기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고 겸비한 데 내려가 회개하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10장 12절에 보면은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겸비하기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겸비하고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늘나라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짐으로 구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항상 겸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4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다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자, 5절서 6절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다니엘, 자기 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열조의 죄를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내 죄와 우리의 죄와 열조의 죄가 누적되어 재앙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왜 망했느냐?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죄와 우리의 죄, 이스라엘 전체의 죄, 조상들 열조의 죄, 조상들의 죄, 이게 누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분명코 재앙을 받는다. 울며 불며 말렸는데도 그들은 동방풍속을 따라가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하나님이 금해 놓은
하지 말라는 온갖 것들을 그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박살을 낸 거예요. 죄가 이렇게 누적된 것을 지금 다니엘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자신은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죠. 또 다니엘 6장에서는 사자굴의 시험도 이겼어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다니엘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으나 가장 많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진노를 멈추셔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도는 믿을 때에 구원을 이미 얻었으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자기 죄보다는 그 열조나 그 백성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몇 사람만 찾아도 분노를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회개하는 자를 찾다가 없으므로 징계를 하셨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예레미야 5장 1절을 참조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신앙의 용사입니다. 간절하게 회개한 것을 본받아 우리도 다니엘처럼 철저히 회개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증하고 부도덕한 악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찾지를 못합니다. 7절로 12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수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치욕, 수치, 부끄러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냐 그 말이. 그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와 살면서 떳떳하게 살겠어요? 이스라엘이 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한 것이고 죄를 지은 우리는 수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으로 살기 때문에 심령의 눈이 밝아져 죄가 보이고 가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쫓아보낸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해야지 못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이면 끝장낼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포탄이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그 러시아는 어디 걸 가져갔어요? 북한 걸 가져갔어요. 북한 포탄하고 우리 포탄하고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아주 고성능이에요. 그리고 정확해요. 제2의 강대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나라를 건드려서 러시아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양쪽 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러시아 병사들 죽는 숫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언제 끝날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양쪽 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깨진 거는 고치고 다시 지으면 되지만은 생명은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러시아 저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저것들 힘이 있다고 힘없는 나라 건드렸다가 지금 아주 곤경에 빠져 있죠. 푸틴. 이렇게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저것들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그랬죠. 이게 8절 중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로 수치를 받은 것은 마땅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용서해 달라고 지금 다니엘이 깨닫고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공의롭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바로 회개하였어요. 이스라엘 포로가 되는 수욕을 당한 것은 왜 당했느냐? 첫째로 죽게 패역한 죄, 둘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죄, 세 번째로 율법을 행치 아니한 죄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게 패역한 죄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의 길로 나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 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행자제하여 자기 마음대로 인본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한 것 이상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 패역한 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요, 자신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꼼짝없이 다 토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시대의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자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른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이들을 따라가면서도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 가지의 중점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쫓아보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 1200만 기독교인, 세례받은 성도가 1900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대표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백성들은 죄된 곳을 더 따라가는 것을 오늘날 눈으로 목격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며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며 은혜를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심령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질병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병든 자 말씀을 들음으로 소생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루 종일 벌하고 씨름을 했더니 글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 말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의자에 앉아 이 입이 닫혀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하여질 겁니다. 내일은 이제 겨울 먹이 벌들에게 먹이 준 것을 이제 산에서 꽃이 피고 해서 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채밀이라고 합니다. 설탕 넣어준 것을 내일은 다 또 하루 종일 뭐 혼자 하니까 내일 다 뽑아서 정리채밀을 하고 좋은 꿀을 이제 받을 준비를 또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이 최장로를 위해서도 아주 강건하게 지혜 주어서 말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샬롬.